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얘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께서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친교 시간에 밥 한 그릇 더 드릴게요. 잘 모르시면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며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생각하고 술만 묵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지요. 그죠? 그리고 도박이나 마약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은 도박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들었던 인생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든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왜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하는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의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만 당했던 재앙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는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의 10가지의 재앙들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을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현존하셨습니다. 현존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과 실제로 나타나셔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60만이 넘는 백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따진 숫자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나이든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100만이 넘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거의 2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는 그 거대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100만,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를 그들은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을 탐사하던 그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홍해 근처와 홍해 바닷속을 잠수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병거했던 그 수레바퀴와 여러 병기들, 그러한 흔적들을 발견했다는 영상과 간증을 유튜브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된 그 홍해 바다의 길이는 100m에서 200m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폭이 한 20km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아침이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 달콤한 만나가 눈처럼 내려서 100만 명이 넘고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만나를 걷어다가 매일같이 빵을 구워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다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됐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샘물에서 터쳐나온 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넓은 광야 가운데
메추라기로 가득 채워주셔서 고기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노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먹을 걱정 없죠. 그죠? 마실 걱정 없습니다. 요번에 한국에서 40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광야는 그러한 곳이죠. 그런데 더울 걱정 없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서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노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입을 것도 신을 것도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전능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현존하시며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 같으면요, 아무런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매일같이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은 물론이고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완고해졌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 1세대들에게 내리셨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무엇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40년 동안이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시며 날마다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으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나타난다면 저 같으면 아마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셨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감사와 찬송만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들 때문에 괴롭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절반이 조금 넘은 이제 8월 초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한해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새벽 기도를 나와서도 기도는 나오지 않고 한숨만 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따질 때도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가 한심하죠?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목사도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다가 저에게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회자인 저 자신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목회는 물론이고 살아오는 삶 동안에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삶으로 체험을 해왔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 수 있느냐고 따지고 원망하고 한숨 쉬며 불평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도는 오지 않으니까 목사로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가 점점 침체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안하고 답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 당회에서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기로 결정하고 온 교회가 6개월 동안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며 지금 석 달 가까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겁니까? 이처럼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결정되어지고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고
기쁨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즐기던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만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세워주신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과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사람 숫자에만 연연하며 툭하면 낙심하고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원망으로 가득 채우고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저 자신의 쓸데없는 욕심과 욕망으로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매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번 주에 한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을게요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날마다 쏟아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작은 우리 교회 성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것들 때문에 한숨 쉬며 낙심 가운데 늘 처해 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헛된 세상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담고 그것들만을 생각하고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담고 그분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으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모진 고생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채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득 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갔더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문 가운데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동생인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의 심령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야, 동생 요셉이 이제 이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벌벌 떨게 되었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 모든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원망과 불평들을 그의 마음속 깊이 담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가득 담고 채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고생스러운 일들은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경험하며 구원받아 애굽에서부터 나왔죠.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홀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절망적인 상황과 걱정과 근심과 낙심으로 가득 찬 환경 가운데 똑같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며 원망과 불평을 그들의 마음 가득 담고 채우고 있었죠. 그렇지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모세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말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들을, 야, 오늘도 저 소리 또 하네, 난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귀를 닫아버리거나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며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으로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담고 채웠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그 환경들만을 바라보고 낙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마음에 가득 담고 채운 말씀들을 붙들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가득 담고 채워서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기도했던 요셉과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에게도 똑같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요셉처럼,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남은 인생이 얼마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기적적인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으로 가득 담고 믿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씀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 담고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 천국의 영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